네, 오늘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에스겔서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 애통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멸망 직후에 그 현장에서 통탄하는 그런 노래를 하게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어, 조금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대부분의 내용을 그 멸망에 대한 내용들의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멸망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면, 에스겔서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시대의 제사장인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인데, 이 왕이 건설한 어마어마한 대운하의 그 강이 그발강이에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 그 퇴적물이 쌓이거나 홍수가 범람하면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농사에 이제 에, 동원되는 일을 했거든요. 그 그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5년 차에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 멸망을, 남유다 왕국에 아직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만 예언할 수 있는 선별적 침묵 기간을 겪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침묵 기간이 끝나고 회복의 메시지와 비전들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왕별,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배열되어 있지만, 에스겔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다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강대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우상의 배경을 받아들여서라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도록 노력했던 백성들과 왕이었거든요.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대답했을 때,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영향을 끼쳐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면서 이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선지자에 대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4장부터 24장에는 유다에 임할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런 말씀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면서 결론으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좀 기도 제목을 부착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문제가 뭔지 아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못 쫓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지, 뭐 운동을 해야지, 먹는 거를 관리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안에 뭔가 맞다, 좋다, 이렇게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는지 내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성공한 연예인들이 세롬인가? 그 아역배우부터 성장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여자애가 있거든요. 아니, 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 적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광고도 다 끊기고 말이지. 연예계 생명도 끊어지고. 왜 그런지 모릅니다. 또 악플 같은 거에 뭐 신경 쓰다가 막 자살하고 말이죠. 그렇게 예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뭔가 빛을 볼 이제 그 시간이 됐는데도 왜 그런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질까? 여러분, 그게 뭔가가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기준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나도 모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화를 내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인되어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배경 속에서 여전히 못 빠져나오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줘 가지고 이런 내가 꿈꾸는 인생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말씀 들은 대로 막 된다. 이거는 솔직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도둑질 할 수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나도 모르게 생각은 안 그런데 마음이 뭔가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슬쩍 하게 되고요. 분명히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간다는 것을 아는데도 눈 딱 한 거 하죠. 내가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생존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위에 올라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리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이유가 뭐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제가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12제자 중에 숫자가 하나 비었잖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간에 제비뽑기로 기도하면서 투표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세운 겁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막 기뻐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권한과 자리를 차지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순교할 사람 먼저 뽑아놓은 거예요. 나 대신 순교할 사람, 대표로. 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할 사람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면 힘든데 대신 뽑아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영광이 아니라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순교의 시간표면 어떡하지? 그게 직분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돼 있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직분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섭섭마귀, 상처마귀 뭐 그런 것만 막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은 임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내용들은 알죠. 근데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인도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들에게까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자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나요? 있죠. 예수 믿는데 실수해요, 안 해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심령이 약해져서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단이 제시하는 그거를 선택하게 된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도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원죄 속에 빠지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 사단에게 목사님도 속아요. 안 그럴 것 같죠? 티를 안 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티를 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살고 있어야 하지만 목회자들은 그러면 은혜가 안 되니까 참고 있는 거지. 다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실수하는 거 보고 자꾸 시험 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했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살해도 되겠네? 그거는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막 오직 예수 이러면서 동성애 막 깃발을 들고 막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거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럴 수 있을까? 저거 간단하게 얘기해 줬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이 임했는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델은 아니다. 삶 변화까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은 화 안 냅니까? 속으로 죄 안 짓습니까? 남들에게 힘들게 안 합니까? 그게 좀 커진 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끼리도 그런단 말이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완전하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는 완전해지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때는 실수, 죄 이게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십계명 어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기대하는 세상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선택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라는 것만 우상인 줄 아세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너무 부부끼리 막 사랑한다 어쩐다 이러면요 문제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이거든요, 우상.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명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가장 중요한 존중과 기대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각인된 채로 살아오던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각은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서 정말 그 일을 성공시키고 싶은데 막상 성공할 수 없는 실패하는 선택들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다.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이 부분을 각인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린다는 이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냥 목사님의 말로 듣다가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들리게 돼요. 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내용이 소중해지는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보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좋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좋구나, 맞구나,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각인돼 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됐던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요. 대부분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까 막 성경을 막 쓰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렵잖아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다 씁니까? 그거는 대단한 충성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주일 예배 들었던 말씀을 1대지, 2대지, 3대지 적어놓고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다가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줍니다. 우리 막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무시기도가 된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봐진대요. 이것도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줬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착각이 올 때가 있다. 귀신의 세력, 마귀도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다.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 그것이 내게 부딪혀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붙잡는 너만의 예배, 너만의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걸 알려줬거든요. 이걸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직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됐어 뭐 이러고 뭐 또 단어 붙잡고 끝나고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똑같은 강단 말씀인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렵게 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냥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목사님은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강조했는데 나는 선교의 축복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했는데 나는 생명은 헌신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각자의 인생과 시간표를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도 포럼에 보면 다 다르다니까요. 부딪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뀝니다. 그렇게 내 의지로 안 됐던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뭐 술, 담배 문제?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적받는다면 좀 창피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아니, 피 속에 니코틴이 돌고 피 속에 알코올이 도는데 그게 좀 없어지면 땡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먹고 해야 돼요. 커피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커피 안 마시면 그 카페인이 돌다가 양이 부족하면 마셔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진한 걸 마셔야 되고 에스프레소 마시는 겁니다. 연한 거 먹으면 띵 사약 같은 거 그거 먹고 절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겁니다. 돈에 집착하는 거나 이성에 집착하는 거나 명예에 집착하는 거나 성공에 집착하는 건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종류가 다른 것들 뿐입니다. 왜 그런가?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 행위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 혼자 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잠시 멈춰놓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처음엔 잘 모른다. 이게 정상이에요.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막 이상한 음성을 막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각인된 게 바뀌었냐면 창세기 15장 6절 또 내용에 보면 나이 많은 저 아내가 100세나 됐는데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데 이게 각인된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어느 날 바뀌죠.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100세가 된 아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내가 100세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역사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을 때. 뭘요? 자기의 각인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더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에스겔서를 막 읽어보는 거 그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뭐 은혜 된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의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애굽의 바로왕 앞에 모세가 가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하고 오늘부터 이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은 똑같아요. 저는 약간 억울한데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도 제게 주신 은혜나 오늘 시작하는 분들의 은혜나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잘 안 되다고 또 시작하시면 또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왜 이거를 안 하고 사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시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많이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방됐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쉽게 해방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걸 알려줘야죠. 막 토닥거려야지 뭘 많이 빌었더니 막 뭐가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는요 이상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을 때 너무나 멸망당한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약간 회복될 때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일상적일 때 그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또 조금 기도해보는 시간, 말씀을 생각된 걸 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보게 되는 겁니다. 단어로도 적어보고 문장으로도 생각해서 적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생각해보고 반추해보고 이러면요.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게 뭔지 알겠죠. 무슨 샤머니즘처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런 문장,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단어대로 막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좀 이상해요.
내가 원하던 거를 들어주는 말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말씀은 다를 수 있어요. 계속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넘어서는 응답과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돈을 요만큼 벌고 있는데 요만큼 번 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각인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조금 헌신했는데 그 전도자가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운동을 하고 그중에 세계복음할 사람이 나왔다. 그럼 나는 조그마한 헌신을 했는데 세계복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축복들이 하루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팍 변화가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던 소중한 것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고3인데 고3으로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럼 됐잖아요.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반응해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잘 못한다. 뭐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부모로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됩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극대화되겠죠. 제가 재산이 몇십 조가 있고 제 밑에 저를 추종하고 따르는 막 세력들이 조직이 몇만 명이 있어요.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잘하네 하고 박수만 치고 계시지 능력으로 역사할 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 있어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머지를 채우세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우리 인생에. 부족할수록 좋다는, 이거는 가난하고 모자라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언제쯤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게 되면 지금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세상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안 믿어져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믿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언제죠?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기회인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죠?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난 그렇습니까? 언제쯤 이거 해결해 주시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1초만 역사에도 지구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조차 못 바꾸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암만 외워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목사님처럼 가서 설교해줘 보세요. 안 변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역사서나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 아무도 안 믿고 있거든요. 왜? 멸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2년 동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막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통로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납니다. 괜찮아지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합쳐서 내가 이제 이런 영적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해방돼 버려요. 원망 상처 없습니다.
상대적 열등감, 박탈감 없어져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무슨 대기업 생각하듯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막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계복음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놓고 누구 이름을 나타내죠? 내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그런 조직이나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멈추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을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시지만 어느 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교만하시지 말고 겸손하게만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뭐 교만할 틈도 없죠. 말씀을 붙잡을 때 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치유되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결과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좌 앞에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나타나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예배하는데 이 파장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다 이해 못해도 관계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영적인 파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한순간만이라도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오잖아요. 이 파장은 후대들에게 다 나타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제쳐두고 돈이 좀 있고 기업 활동을 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뭐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반대예요. 그런 분들은 워낙 목사님들이 많이 도울 거 아니에요? 챙기고. 저는 오히려 버려진 자, 흩어져 있는 사람, 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많은 것을 수요한 사람 하나님 쓰시지만 이 모자란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세계 복음화도 구체적으로 이루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보다도 존중되고 소중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괜찮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상처받고 막 싸우고 싶고 막 화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얘기를 나는 그냥 쓱 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말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날인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막 전도를 노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삶의 이유와 내용을 그냥 말해준 건데 이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제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열몇 시간 준비해가지고 1시간 안에 강지금 전하려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 중에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이 전달이 되게 하신다니까.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메시지를 그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안 봅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잖아요. 별것 아닌 이 행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생각하고 가능하면 전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방법.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내 개인도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만 모여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운동, 이 뭐 너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그 응답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그거를 하자. 그런 의미로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름을 붙인 거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면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초대교회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게 선교예요. 내게 일어나는 이 힘은 없는데 선교까지 하려니 걱정되죠.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누구 찾으면 또 후원도 해야 되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다 여십니다. 내가 만약 경제가 부족하면 경제 있는 사람을 주시겠죠. 통도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좀 묵상하고 정시기도 할 때 기도가 안 됐던 많은 것들이 치유되면서 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방향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4가지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요?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것이 있는데 이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래서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좀 찾아서 말씀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의 조건을 넘어서는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굳이 신앙 행위를 안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잘 모를 때는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기다리게 되고 확신이 오면 이익이 안 돼도 한번 나아가 보고요. 순정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막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대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없으면 몰라도요. 이 축복이 없으면 남의 심부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조건은 못 넘어섭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조건을 못 넘어서니까 각인된 대로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대단한 사람만 하고 나는 오늘도 힘든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니까 현장에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환경에 매몰될 것이며 내 수준에 매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면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도전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기도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만 기도해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렇게만 했는데도 우리 안에 그렇게 있던 것들이 다 바뀌어요. 누가 아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최근에 와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아빠,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집사람.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야, 그거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아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씩 묵상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많지만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나와 같은 중심으로 바꿔 가시는구나.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제 주무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산업하는 사람은 더 쉽죠.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걸 말해줄 내용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의 유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나는 날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 여러분,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데, 건강할 조건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셔서 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었다는, 정해진 시간에 나타난, 이게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기적보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취되는 말씀의 축복을 주신다. 그 시대에 누구에게 주셨죠? 에스겔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의 시대를 보고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고, 이러니까 이 시대에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각인된 것은 내 능력으로 못 끊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도 안 돼요. 복음이 복음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모자란 사람도 이 축복을 알고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바뀌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에스겔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서 권능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시,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 드디어 귀중한 복음의 가치도 더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의 핵심이 뭐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신 그 일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가치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그런데 얻었다고, 다시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신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걸 믿는 겁니다. 사명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까가 아니라 두세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도에 대한 약속을, 선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나머지 하나님 역사. 정 안 되면 모자라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서라도 역사하고,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부자를 붙여서라도 역사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라도 역사하세요.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사역이 너무나 쉬워진 겁니다. 믿고 심부름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병원 때문에, 하시는 일 때문에, 산업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있나요? 있어요. 읽어보세요. 두 번째, 그런데 에스겔서 3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악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됐다면 그 생명의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 안전해주는 너희에게. 핏값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두렵죠. 너희들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못 도와줬다면 그 사람들이 못 누린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에. 이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잊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멸망의 시간표가 왔는데도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이 약속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도 키우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사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 해주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노인정이나 가서 내가 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를 날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내 얘기를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려고 살고 있어. 노인정에도 그래서 오고 있는 거야. 나 따라 예수 믿을 사람.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은데도요. 그들 중에 구원의 시간표가 임한 사람에게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린다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이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전대문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다 문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면, 핏값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 말이 아무 상관도 없고 모르고 있는데 흑암 세력이 출생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원죄 아래서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상해하지 않고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조건 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까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망하면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망합니다. 복음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잘하면 못하면이 아니라 이유 없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 말해주는 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 답을 알고 살고 있는 핏값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의 핏값은 누구에게 있죠?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여기에 두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멸망이 온 거죠. 에스겔 시대처럼.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진짜 존중되는 내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맞다라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의 핏값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중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와요. 아, 오늘 복음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그때는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확인되면 그때 또 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아, 이런 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전 때가 이런 때구나. 저희가 주로 발견할 때가 어려움을 요청할 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이때 마음의 심령이 연약해지잖아요. 강팍했던 사람도. 그때는 이제 달려가요. 병원에 입원할 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거꾸로 서 있을 때, 지난번에 기도했잖아요. 아마 지금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또 아이가 조금 뭐 병원 갈 일이 생겨 있으면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그때 또 전화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게 쌓여서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고 말씀동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믿어지면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니까. 그러니까 가족 보고만은 쉬운 거예요. 4개의 응답이면요.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강대국 배경이, 세상 배경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끼지만 물방울의 통과 같다. 이사야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방울 하나 같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지금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불신 현장을 정말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죽은 마른 뼈다귀 같은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7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서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내게 변하지 않고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라. 뼈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아나서 전부 하나님의 분대로 바뀌게 된다. 이게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마른 뼈다귀로 가득한 이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도 똑같았고요.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이 약속의 축복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왕으로 서서 모든 나라의 위에 서서 저 나라들을 멸망시킬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죠. 저렇게 비리비리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기절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설 말이죠. 너무 막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가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이 장차 망할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이 세상이 성공하고 잘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염세주의에 빠져서 세상하고 담싸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불신세계에 허락한 복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멸망이 와요. 그것을 가져도 멸망입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죽은 자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꿔지게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먼저 받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 약속들이, 이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관점이 전달돼야 되는데 뭐가 전달되느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네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 줘가지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살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적이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방향들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세계복음화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서 47장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발목을 잠기고 또 무릎을 잠기고 우리의 가슴까지 잠기고
우리의 키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무릎까지 잠길 때는 물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물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 헤엄쳐야죠. 수영해야 되잖아요. 그 물을 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머리까지 잠기면 이 말씀의 응답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까지 흘러가고 잃어버린 옛 이스라엘의 언약 성취 현장까지 흘러간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강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 이것만 누려도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어떻게 살릴지 살릴 수 있는 자를 압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중요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는 우리를 누가 살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이는 내 능력, 내 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살다가 넘어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가 기회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겨버리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다로까지 흘러가게 되고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보게 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볼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예배, 개인 예배,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혼자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이런 축복을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면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응답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면 이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하실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무슨 말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